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만났다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우리가 1절에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를 만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12 제자의 이름에도 나오고 7 집사 이름에도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가장 위기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빌립은 12 제자 12 사도의 빌립인가? 7 집사의 빌립인가?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어디에 속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만약 빌립이 사도였다면, 12 제자였다면 같은 수준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이미 빌립이 사도고 12 제자의 빌립이었다면 요한과 베드로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7 집사의 빌립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는 12 제자가 되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도냐, 제자냐, 장로냐 이런 직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빌립 집사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가장 큰 위기의 시기에 빌립 집사의 정말 최고의 순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순종을 보여줬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40절까지는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전반부의 사마리아 성에서도 후반부의 광야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반부의 사마리아 성과 후반부의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사건을 대조해 보면 빌립 집사의 순종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 중에 왜 위대한 순종, 정말 참된 순종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어떤 동네입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더라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동네를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뺑 돌아다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빌립 집사가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차별,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차별을 모두 깨트리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구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정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 집사가 당시에 상종도 오지 않는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이 진짜 순종, 참된 사랑의 됨을 깨닫고 우리도 빌립 집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순종을 주님은 기뻐하시는가 봐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사실 강팍한 마을이었는데 빌립이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 오면서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없냐? 혹시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빌립 집사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나요. 분명 전반부에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7절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여 누구를 만나게 하죠? 에티오피아 내시야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순종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많은 사람을 놔두고 한 사람을 찾아 광야로 떠난다. 저는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만약 빌립 집사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역했다면 많은 사람 떠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보고 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라고 하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날 수 있지만 지금 저보고 시골에 가서 몇 사람 안 되는 데 가서 사역을 해라. 정말 솔직히 쉽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순종이 위대한 순종인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을 떠나 광야에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순종을 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순종의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 한신교회가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위원 말고 정말 성도들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도 하지만 앞에만 불을 켜놓고 설교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회개도 받았어요. 야, 빌립 집사는 많은 사람을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제 자신이 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하다가 코로나가 뻥 터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만 놓고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막 가슴이 막 찔림을 받고 그날 정말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또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기도를 했지만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준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다면 좀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는 아멘 않고 잠잠히 가라는 법 있습니까?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 빌립 집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실 좀 숫자 노름에 많이 갇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로 교회 막 사이즈도 계산하고. 근데 이 코로나가 그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네요. 근데 이 시기에 이 빌립 집사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을 놔두고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자신을 위하는 사역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 질문을,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50명 이내로 모일 수 있게 좀 제한된 숫자가 조금 더 늘었지만 정말 비대면 할 때는 가슴이 먹먹했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빌립 집사처럼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많은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이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전하는 것이 참된 순종의 길이 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 찾아왔느냐, 막 두리번 하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소중함, 나도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의 사역이 아름다워요. 제일 처음 찾아보면 오늘 26절, 29절도 나오지만 빌립 집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으로 막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을 보더라도 광야로 떠나는 것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것도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사역의 시작, 사역의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39절에 봐보십시오. 3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역의 모습이다.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의 마무리도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순종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주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오늘 하루 주일의 사역을 마칠 때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면, 제가 코로나 때 오늘 몇 명이 찾아왔고 누가 어땠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된 순종을 했는지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들의 사역이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 이러다가 섭섭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 나도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몰라주는 것 같다,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빌립처럼 처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끝날 때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한 것이 감사가 넘칠 텐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빠져버린다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 와서 예배드리든 우리 모두가 처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우리의 마무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서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빌립 집사를 보면 오늘 30절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에디페 네시아에게 30절에 보면 빌립 집사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느냐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가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한 목사도 담임 목회를 나가면 이제 내가 설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 그 결단의 시간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저도 그런 결단의 시간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설교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결단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제 설교를 할 건가, 무슨 비유 설교를 할 건가, 예화 설교를 할 건가, 자신의 어떤 설교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나는 빌립 집사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 그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강단에서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오직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메시지에 충실하고 있고, 거기에 정말 관심 있는 성도들은 한신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함께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를 봐보면 나는 체험신앙이다, 나는 은사신앙이다, 나는 기도원 신앙이다, 나는 부흥의 신앙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좀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래도 그냥 부흥회하고, 그래도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도 체험신앙이다, 방언신앙이다, 은사, 그 시절이 그리워요. 다시 그 시절이 찾아올 수 있을까?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부흥회할 수 있을까? 다시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기도원 다닐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체험신앙이니 은사신앙이니 무슨 기도원 신앙이니 다 좋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체험이 많고 은사가 많더라도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아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체험이네 은사네 이런 걸 했다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신앙은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뀔지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빌립 집사 봐보십시오. 놀라워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만을 증거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여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주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든 이사야를 보든 말라기를 보든 계시록을 보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진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많은 설교나 글을 읽거든요. 대단한 글, 훌륭한 글, 위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 메시지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저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설교나 그런 것들에 휩쓸렸다면 그건 진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증거돼야지 진짜 복음이고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모르게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어서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 집사가 그래요. 오늘 전반부 4절과 5절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사람이 한 사람이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광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가짜 복음에 말들이 재밌고 말들이 유식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빼앗겼던 마음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찾아봐야죠.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나도 십자가의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의 신앙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게 진짜 구원,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필립 집사, 십자가의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모든 꺼리낌이 사라지는 변화가 있었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었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음속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속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뭘로 표현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마음속에 꺼림직한 것들을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마음속에 꺼리낌이 사라지는 것이, 복음의 방해물이 사라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에 꺼림직한 것들이 사라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부모님 제사 문제가 걸리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직장 문제가 이런 사실 마음의 꺼리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꺼리낌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거의 열심히 나갈게요 오면서 차일피 미루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나름대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 방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상당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 교회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뭔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유치원부터 다녔던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을 때 정말 눈물로 회개한 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자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는 내 마음속에 모든 꺼리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집에서 제사를 지내자, 내 신학교 가는 것을 방해하고 별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최고가 되니까 세상에서 꺼리낌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더라.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꺼리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코로나가 꺼림직해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면 예수님의 사랑보다 코로나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정말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꺼리낌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을 때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앞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오늘 빌립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 모든 꺼리낌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일에는 우리 또한 모든 꺼리낌이 사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빌립 집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 봐보십시오. 38절에 둘 다 물에서 내려갑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레 위에 앉아 있었잖아요. 수레가 병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수레 병거가 얼마나 좋느냐가 그들의 신분, 그들의 권력, 그들의 위상을 나타냈어요. 이게 지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술의 병거가 얼마나 사이즈가 크고 얼마나 화려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큰 권세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장가 기획부장가 아마 수레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가지 않고 야 빌립 너 이리 올라와. 수레에 같이 앉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이 병거에서 내려와서 수레에서 내려와서 물속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더라도 나아만 장군, 이 아람의 영웅, 전쟁의 영웅 나아만 장군도 처음에는 병거에서 수레에서 안 내려갔어.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병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정말 문둥병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내려가야 돼. 겸손히 세상에서 병거 같은 내 위신, 내 체면, 내 권력, 내 힘, 이 모든 것들에서 내려가서 물속에서 장사 지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에 오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또 정치인들도 오면 막 세상에서 자기의 막 정치적인 위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복음으로 철저하거든요. 세상에서 무슨 직분,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세상에 대단한 힘을 과시하는 병거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된다는 그런 믿음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신교회 오면 그런 것들이 안 통하는 교회래요. 좀 정치인이나 세상에 좀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이 오면 좀 한신교회에서 좀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소문이 이미 났어요. 한신교회 가면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뭡니까? 뭐 금가락지, 뭐 대단한 온유음사님 있으면 제가 막 금식 넣으면서 모셔야 되고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됩니까? 복음은 그것이 아니잖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대단한 세상의 병거일지라도 수레일지라도 다 내려와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39절에 나오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내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전반부 사마리아성 8절을 보더라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큰 기쁨이 있고 광야에서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간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느 곳에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거기에 희락, 이게 구원의 기쁨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고,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과 당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는 1시간 이상 나눴지만 즐거움하고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즐거움은 뭐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막 즐거워요. 뭔가 막 내 육신의 만족이 채워졌을 때 즐거워요. 그러나 그건 다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힘들지라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거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뭐 제 기준이겠죠.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힘든 것이 많았어요. 막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도 막 길이 없지, 교회가 막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 힘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우리 뭐 아버님이 반대했으니까 또 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쪽 교회에서는 안 되고 뭐 3개월 만에 망한다는 이야기를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우리 이준표 목사님 사모님도 찾아와서 나를 살짝 부르더만 조 목사 빨리 3개월 만에 이사가 이 자리는 안 될 자리야 막 이런 말들을 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갈 때도 기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런 장소, 환경 따지지 않고 야! 내가 이 자리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뭐 물어봐요. 예전도 또 개척할 때. 근데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겠죠. 근데 힘든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컸어요. 구원의 기쁨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또 그런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나 코로나보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뭐 코로나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에 따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오늘 빌립 집사처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순종의 길, 진짜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